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이 또 빠르게 지나가 버렸는데요. 2024년의 첫 달, 첫 시작은 좀 어떠셨습니까? 무난하게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힘들게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시작하셨나요? 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사실 시작은 또 시작일 뿐입니다. 출발이 좀 부족했다면 그 다음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더 힘을 내면 되고요. 또 출발이 만족스러웠다면 그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자 하는데 아직 복음의 참 자유와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삶을 하나씩 바꾸어 나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의 행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도 이제 그 설교의 좀 연장선상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왜 기쁜 소식인가? 분명히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소식이라고 했는데 왜 때로는 신앙생활이 별로 즐겁고 기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구원의 어떤 그 구원의 복음을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미래적인 일들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의 현실에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그런 오해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천국의 기쁨,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오해의 소지가 또 생길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만사형통이냐,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냐, 다 잘 되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데 당연히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제대로 충분히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게 일확천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게 당장의 어떤 해방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복음은 우리의 삶의 관점과 해석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전인적인 변화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크게 개의치가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의 문제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더 근본적인 삶의 문제,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풍부에 처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어 주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가 아니고 내가 어떤 일에 처하더라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런 감옥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 우리가 흔히 많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해결할 능력을 주실 거야 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썼다면 좀 조심스럽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 안에는 야, 우린 망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망해도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복음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확 사라져 버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야, 그럼 예수 믿어도 그렇게 뭐 좋아지는 건 별로 없다는 얘기네. 그냥 내 마음 단속한다는 얘기 아니야. 내 마음 스스로 절제하고 컨트롤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생각보다 기쁜 소식이 아닌데,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가치의 변화,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저게. 예수께서 그래서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삶을 돌이키라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것이죠. 여전히 내 삶의 기준과 가치는 만사형통의 삶, 술술 잘 풀리는 삶이라고 하면 그것의 그 생각과 가치와 관점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가르치셨을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부자 청년 같은 경우 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인 거죠. 이 세상의 것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는 슬픈 소식이었던 거죠. 우리도 뭐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 삶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복음을 통해서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줄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국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보장해 주셔야만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사업에서 어떤 성공의 길이 보여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 돌이키라, 우리의 삶의 모든 관점과 기준을 리셋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의 관점으로 리셋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다른 가치와 기준들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게 최고다. 생각과 가치와 관념의 변화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엔 교회를 다녀도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면 모든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나 잘되기 위해서, 나 복받기 위해서, 내 소원 성취 위해서 절에 가서 108번 엎드리다 일어났다 하는 거나, 무당에게 찾아가서 돈 주고 굿 한 번 받는 거나, 용하다는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 받는 거나, 결국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으면, 자기 소원 성취에 있으면 결국엔 다 똑같은 종교 행동일 뿐인 거예요.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의존하는 것이라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나요? 아니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너무나 힘드셔갖고 정말 혹시나 피할 수 있으면 좀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런데 그마저도 그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그 아버지 원하시는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점은 자신의 안위와 행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갑자기 예수님 등판하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나 자신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우린 연약한 존재인 것은 맞죠. 뭐 하나님께 뭘 구하는 기도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결국 나 하나 잘 되자고, 내 가족 좀 잘 살아보자고, 내 앞길 좀 평탄하게 좀 뚫려보자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관점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그 변화가 없다면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가 되겠죠, 계속.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조금 없어도 상관없어. 좀 건강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일이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려도 괜찮아. 내가 좀 남들보다 비교적으로 조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괜찮아. 나는 그런 것보단 그냥 말씀대로 살래.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래. 그게 속 편해. 하나님 살라고 하는 대로 살다가 좀 불편한 일 겪어도 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우리의 삶의 생각에 그런 변화가 생길 때 복음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진짜 말씀이 나에게 엄청나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변화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냐 마냐 지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인격,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게 안 되는 인간들이거든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닮은 모습까지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변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해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크게 우리가 앞으로 가는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그 끝에 가서 천국만 가면 장땡이다 이런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천국 가는 과정, 그 길, 그 여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자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한테 행복하지 않다고, 너네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누리는 것이 별로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난 예수님 있으니까 행복해, 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행복해, 그걸 지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종교를 뛰어넘는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개신교인들 중에 지나치게 좀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뭐 마치 그렇게 해야만 자기의 신앙심이 더 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편가르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논쟁에 괜히 휩싸이면요,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가로막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삶으로 전해질 때가 오거든요. 그때까지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종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편을 가르고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이제 결국 결과값, 천국 복음도 이제 천국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길이 뭐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걸 자꾸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논리 안에 갇히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부처를 믿어야 극락왕생을 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냐, 개신교의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천국을 가냐,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까지 같이 섬겨야 갈 수 있냐,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증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산의 정상에 오르려면 길이 이렇게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종교는 이제 신에게 이르는 길인데 그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길로 가든 이슬람의 길로 가든 천주교의 길로 가든 개신교 가든 어찌됐건 이제 그 길의 끝에 가면 신에게 도달할 수 있고, 어떤 길로 가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산에 오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종교는 서로 다 존중해 줘야 되고 서로 다 이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발끈하는 사람이 이제 개신교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개신교인들은 이 이야기 자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맞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모든 종교가 제시하는 길은 다 틀렸다고, 자신들이 따르는 길만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 믿음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럼 또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타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또 이제 싫어하죠. 너무 독단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여기 이런 논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지금 저 이야기가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 이야기, 저 비유의 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종교라는 그 논쟁에 갇히니까. 결국 종교라는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길이 맞냐 저 길이 맞냐, 어느 길로 가야 신에게 도달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 전 구약 시대는, 그럼 그땐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그럼 그땐 유대교고, 예수님 오시고 초대교회는 이제 기독교고,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종교개혁 500년 전에 종교개혁 일어나고 종교개혁 이후는 개신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구원의 길이 시대마다 이 종교로 갔다 저 종교로 갔다 그렇게 바뀝니까? 그럼 또 앞으로도 언제 또 한번 바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텀이 2000년에 한 번씩인지 3000년에 한 번씩인지 모르겠지만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일까요?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논리 안에서 예수님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여러 가지 갈래길 중에 예수님의 길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길 자체이고 진리 자체이고 생명 자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작년에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여자 아이돌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어느 깊은 밤 길을 잃어도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되게 유명한 노래예요. 애들 잘 아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들려 듣다가 이 가사에 갑자기 이렇게 딱 꽂혔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젊은 애들 이제 MZ 세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길이 막막한 거예요. 길이 막막하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날아올라서 자신의 길을 펼쳐라 보죠. 이런 의미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좀 의미 부여를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눈앞의 상황들만 이렇게 보니까 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날아오르면 다 길이에요. 어디로 가든 다 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종교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이 길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자꾸 이 길이 맞냐 저 길이 맞냐 그들이 깔아놓은 길이 맞냐 우리가 깔아놓은 길이 맞냐 저 길이 맞냐. 근데 그 종교의 틀을 깨고 넘어서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날아오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고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면 거기가 길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산에 올라가는데 저기 동굴 쪽에서 올라가냐 대머리 공원 쪽에서 올라가냐 보건소 쪽에서 올라가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올라가느냐가. 주로 가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냐. 자, 예를 들어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구름산 한번 갑시다 해갖고 토요일 날 모여서 이제 아침에 모여서 구름산을 딱 이제 보건소 쪽에서 이제 출발을 딱 했어요. 하는데 다 같이 왔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출발하는 길에 동네 아줌마를 만난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를 만나서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그 아주머니랑 막 오랜만에 만나서 신나게 얘기하면서 갔어요. 교회에서 간 겁니까? 아줌마랑 간 겁니까? 그 아주머니랑 간 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 걸로 가긴 갔는데 결국에는 그 아주머니랑 산에 오르게 된 거죠. 내려와서 같이 누구랑 밥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는 여정과 가는 길이 누구랑 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길로 왔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왔냐 예수님 손 붙잡고 왔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어도 결국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겠죠. 예수님 손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하게 되겠죠. 처음 가는 그런 깊은 산속을 걸어가다 보면요. 이게 길이 맞는 것 같아도 헷갈려요. 잘 가는 것 같아. 지난번에 왔던 그 길인 것 같은데 익숙한 길이 아니면 하는 순간 이상하게 다른 길로 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내가 어느 지점부터 언제부터 잘못 들어섰는지를 모르게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열심히 하면 알아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같이 길을 잘못 들어선 거죠.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때 가서 누구한테 왜 그러셨냐고 막 책임을 물은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갔어야죠. 예수님 따라갔어야 하는데
잘 안다고 나서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몇몇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 말 듣고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종교가 깔아놓은 길로 가시면 안 돼요. 교회가 깔아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더 비슷해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정명석 같은 사람도 이상하게 길 같지도 않은 길 대충 깔아놔도 거기 따라가는 사람 있다니까요.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옆에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 이 길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지 마시고 내 옆에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예수님 누구 손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킬리만자로 산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용필 말고, 표범 말고 탄자니아에 있는 산입니다. 산. 높이가 해발 5,895m인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래요. 근데 이 산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인이 그러니까 전문가, 등산 전문가 말고 그냥 일반인이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산이 여기가 마지노선이 여기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실 반 정도밖에, 50%밖에 성공을 못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산을 오를 때, 이 산뿐만 아니라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높은 산을 오를 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때는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셰르파라고 합니다. 이 셰르파는 킬리만자로에 여러 번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미 경험이 많은 거죠. 길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여러 번 등반에 성공한 그 인증이 돼야 나라에서 셰르파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들은 단순히 길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쉬어야 되나, 지금 더 가야 되나, 건강 상태도 확인해주고 짐도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셰르파가 곧 동행자이면서 인도자이면서 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셰르파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셰르파가 없이 그냥 이 길이 맞다고 막 앞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 자체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우리는 길을 몰라요. 인생 2회차 있으신가요? 3회차 있으신가요? 가봤던 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확인을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물론 제가 그냥 종교적인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타 종교에서 예수님의 그 진짜 진리를 발견하기는 거의 어렵겠죠, 물론. 그런데 결국 그 종교의 틀 안에 갇혀버리면 기독교 안에도, 개신교 안에도 예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그냥 종교 활동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이미 그런 실패한 모습을 이미 보여줬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옆에 예수님과 발맞추어 가고 있다면 맞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과 손 붙잡고 가고 있으면 지금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이 보여도 그 길로 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랑 손 붙잡고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스릴 넘치고 재밌습니다. 재밌게 갈 수 있어요. 무섭긴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길 뻥 뚫려 있고 너무 탄탄대로인 것 같고 평탄한 길인 것 같아도 예수님 없으면 불안하고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이랑 같이 걷고 있으면 생각보다 삶이 살만하거든요. 되게 험난한 이 인생이 꽤 괜찮아지거든요. 생각보다 견딜만하고 때로는 되게 재밌고 신나고 힘이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반대예요. 남들 보기에는 꽤 잘 사는 것 같은데, 꽤 살만한 것 같은데 공허해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누구나 감당하는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감당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게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남들은 누려보지 못한 굉장히 특별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괜시리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게 느껴지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날마다 붙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일에만 이렇게 얼굴 비치고 평일에는 예수님 손 놓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생사 확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왜 나에게는 복음이 느껴지질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정말 그냥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며 같이 고민하며 함께 묻고 대화하며 함께 걸어가는 참된 동행을 이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짜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행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복음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